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2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설과 함께 예배 순서를 해설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첫 번째 순서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고 일어나서 이제 했다가 뭐 앉았다가 이런 순서가 있는 거는 이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반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저희 주보를 보면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건 하나님이 부르심, 올라가는 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가 대화의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때로는 같이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송에서 영광송을 드립니다. 찬송가는 시편 찬송가 1장이고 시편 찬송가를 이제 쓰는 이유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셔서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래서 시편 말씀을 기준으로 곡조를 붙인 시편 찬송가를 쓰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내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아기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지 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신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다양한 신앙 고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하고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어,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기도가 아니어서 눈을 뜨고 이제 보면서 하셔도 되고 외워서 하셔도 됩니다. 시편 찬송가 제일 앞쪽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 시간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어서 보통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었고 또 교동문으로 시편을 쭉 살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교리문답을 이제 읽는 거고 교리문답 중에 다양한 지역에서 나온 교리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교리문답을 사용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52주로 나눠져 있어서 매주 이렇게 끊어서 하기가 좀 편하고 또 청소년 교육용으로도 잘 쓰이기 때문에 올해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 7주일 부분입니다. 시편 찬송가 제일 뒤쪽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20문부터 23문까지 오늘은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를 설명하는 거죠. 성경의 이치를 설명하는 게 교리 문답입니다. 20문 시작하겠습니다.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굳은 신뢰입니다. 순전히 은혜로 공로로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이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23문. 사도신경의 조항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교리문답을 살펴봤고 또 다른 때에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또 살펴보고 그 원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던 걸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공적인 고백은 이제 나와서 이제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 공적인 시간이잖아요. 예배의 시간은.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제 하셔도 되고, 그래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고 조용하게 소리 내셔도 되고 소리 안 내셔도 되고, 그래서 1분 정도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의 죄악됨을 이제 확신하고 인정하는 시간이고 또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릴 거니까 1분 정도 저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죄의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공적인 죄 고백을 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시는 구절들은 성경의 구절 가지고 사죄의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사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목사가 대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다른 반응은 감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할 거고 시편 찬송을 또 하는데 또 다시 시편 찬송을 하는 이유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찬송은 우리 편에서 이제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니까 예배의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율은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운율로 하면 좋죠. 근데 아직은 그게 쉽지 않아서 이제 시편 찬송 오래된 시편 찬송가를 이제 쓰는 거고 나중에는 바꿀 수는 있겠죠. 멜로디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시편 찬송가 60장이고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을 지혜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악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그 장막은 미란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목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회 기도는 이제 목사가 회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주된 의무와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소속된 교회를 위해서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공적인 시간에 회중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라고 하는데 이제 목사가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목사가 회중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날들과 주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고 이웃에 대해 적극적인 사랑을 펼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명과 계명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께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다스리시는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나라들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전쟁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친히 돌보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큰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기억하여 주셔서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많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정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활가로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과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모든 교회 가운데 바르게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위로를 전해 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괴로웠던 삶에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를 향한 열심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과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선한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관계를 잘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여 주시고 어렵고 지난한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가정들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입니다. 22번째 시간이고 2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29절.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순서에 따라 이제 한 장씩 성경을 정해서 순서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이제 가고 있고 이제 차례가 돼서 잠언 22장을 나누는 차례입니다. 22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는 이유는 또 웨스트민스터 이제 예배 모범에서 이제 설교자가 말씀을 읽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키고, 설교자에게도 각인시키고 회중에게도 각인시키는 시간이어서 말씀을 이제 설교자가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2번째 시간입니다.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유한한 존재죠. 무한하게 살 수 없고, 그리고 능력도 제한적이잖아요. 제한된 시간에 살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곳을 다 동시에 가볼 수 없고, 모든 곳에 항상 있을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시간은 늘 부족하죠. 김밥 찾아올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한한 존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다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중으로 미뤄야 됩니다. 그래야 유한한 시간을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을 잘 구별할 때 이제 한정된 시간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잠언을 쭉 읽어보셨으니까 이제 좀 패턴이 파악되실 텐데, 잠언이 이제 설명하는 중요한 것을 알려줄 때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뭐죠? 가치를 비교하는 거죠. A보다는 B가 더 낫다. 이런 식의 비교를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데 매일 싸우는 가정보다는 돈이 없는데 화목한 가정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화목의 가치가 때로는 돈보다 더 앞서기도 한다라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죠? 중요한 가치를 한정된 시간에 잘 추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잠언 22장도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로운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보다는 명예가 훨씬 더 낫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금과 은보다 은총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은총을 통해서 얻은 명예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택은 우리에게 맡깁니다. 항상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명예와 은총이 돈과 은보다 금보다 나은 가치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물이 하는 일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A와 B를 비교해서 A보다 B가 더 낫다고 해서 잠언과 성경은 그렇다고 A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과 명예를 비교해서 명예가 더 낫다고 해서 재물은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비교는 아닙니다. 비교급인 거죠. 좀 더 낫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가진 힘도 잠언은 냉정하리만큼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싫어도 억지로 재물에 끌려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더럽고 짜증나도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슬프지만 왜죠?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래서 재물에 끌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재물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사람을 움직인다는 게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아주 쉽게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물의 폭력성에 쉽게 이끌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행하고 또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죠. 내게 거리낌 없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성공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기 때문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현상을 옳게 보지 않으신 거죠. 이거는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폭력성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절, 2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이 생겼다고 돈이 좀 생겨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해서 고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약한 자도 강한 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더 모자란 것도 아니다. 동등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배운 것이 미천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권을 마음대로 뺏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뺏어서는 안 돼. 내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선택권을 뺏어서도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때로는 선을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부자가 어떤 단체에 돈을 많이 기부한다는 것은 작게 기부하는 것은 자기의 이제 그 보람을 위해서 이제 하기도 하지만 많이 기부할 때는 그 단체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권력을 사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누군가를 움직여 보고 싶고 또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왜죠?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도구로 삼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16절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취급했던 네가 취급했던 것과 똑같이 네가 취급받게 될 거야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경고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은 더 무섭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라고 무섭게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잘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로 악한 일을 너무 쉽게 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져서 힘을 가져서 영향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의 이제 안 좋은 점도 봤으니까 재물보다 더 나은 명예는 어떨까? 명예를 살펴보면 명예가 있다는 것은 은총이 있다는 증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이 있다고 설명하고 은총을 있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명예롭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명예로운 삶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삶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돈 있는 자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사랑하려면 은총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삶을 디자인하고 직접 운행하시는 분이 인정하는 삶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삶의 원천이신 존재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있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이웃에게 칭찬받는 삶도 귀한 삶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들 귀한 거죠. 그 말은 뭐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줬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사람입니다. 타인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유익도 돌아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필요로 돌아봐 주고 채워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받은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뭐가 생깁니까? 우리의 존재에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하는 이유 중에 깊은 뿌리를 보면 자기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아, 그렇지. 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를 증명받고 싶은데 사실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의 이익을 먼저 베풀어 주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존재의 성취감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찾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다면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기의 존재를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좀 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뭐 단순히 이제 눈이 착해 보인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착한 눈을 가졌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선한 눈은 뭡니까?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지 않는 거죠. 타인의 이익도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다른 어떤 게 필요한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한 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족을 볼 수 있고 자기의 소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닮아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죠.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지식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죠.
진정한 가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웃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이웃을 이미 먼저 보호했던 사람들, 이웃을 돌봤던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본문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있는 미련함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이의 마음에 있는 악함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에 있는 미련함이 제거해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미련함이 참 재밌는 게 아이일 때는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미련함은 악함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린 시절에는 잘 작동했던 게 있죠. 어린 시절에는 잘 작동하는 게 있습니다. 울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때를 쓰면 어린 시절에는 관철됩니다. 나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어른이 돼서 똑같이 하면 폭력이 되죠. 좀 어떤 가게에 가서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막 울거나 때를 쓰거나 거기서 막 엎어져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막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상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통했던 방법을 어른에서도 계속 한다. 이게 미련함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잼민이 시절에만 작동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해야 되고 어려서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잼민이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려서부터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아이는 잼민이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잼민이라고 해서. 잼민이가 있어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 쓰인 아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넓게 쓰이는 단어예요. 실제로는 이제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젊은 청년을 가리킬 때도 어린 청년들이죠. 20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가리킬 때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면 어린 청년까지도 아직 미숙한 청년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어린 시절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서는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린 시절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어른들을 뭐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날까? 뭐 이런 일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분석도 되게 많고 자료들도 많은데 이것을 알려면 이제 우선적으로 인간의 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뇌가 발달되는 이제 순서가 뇌가 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자란대요. 밑에가 자라고 위가 자라고 제일 위가 이렇게 밑에서 또 위로 자라는데 뇌의 가장 밑에 부분은 생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움직이거나 호흡을 관장하는 영역들이죠. 이 부분들이 자라고 그 다음은 뇌 중앙은 사회성의 뇌입니다. 이 뇌가 발달할 때 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감정, 보상 뭐 이런 사회성들을 관장하고 가장 마지막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던 대뇌피질이잖아요. 대뇌피질 부분은 이성입니다. 이성이 가장 발달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생존의 기능이 가장 지배적인 거죠. 그리고 이성의 기능이 가장 약하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모양입니다. 뇌의 그 용량을 보자면 정삼각형의 모양인데 이것이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역삼각형이 되는 거죠. 생존의 기능들은 이제는 작아진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나머지가 더 커지는 거죠. 사회성이 커지고 더 커지는 건 이성이 커지는 거죠. 바르게 잘 양육되었을 때 사실은 뭐 이건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역삼각형의 구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애착 관계가 잘 되는 그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말 많이 듣고 하시겠지만 뭐 요즘에 이제 그런 뭐 또 많잖아요. 뭐 금쪽이 뭐 이런 드라마가 아니죠.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상적인 부모는 마치 바비 인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비 인형의 몸매가 이상적인 몸매라고 하지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못 봤죠. 그런 것처럼 이상적인 부모가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못됐다고 막 어떻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 애착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진 사람이 더 많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떨까? 나의 뇌는 이렇게 역삼각형의 일과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에 내가 반응한다면 아직도 생존 기능이 큰 거고 삼각형인 거 아직도 어린 거죠. 그리고 이성의 뇌가 더 잘 움직인다면 이제 역삼각형으로 고르게 잘 자란 겁니다. 생존의 뇌는 세상을 두 축으로만 봅니다.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들. 위험한가 내 편인가 남인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느끼면 세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도망치거나 위협이니까,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얼어붙거나,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에 이 세 가지밖에 반응하는 게 없다면 아직도 정삼각형적인 유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의 미련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다 그랬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상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사가 또 화를 내요. 근데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은 상사가 화를 내면 이성의 뇌로 반응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말로도 잘하고 상사를 진정시키죠.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존의 뇌가 아직도 크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얼어붙거나, 긴장해서 얼어붙거나, 멍해지거나, 아니면 핏대를 높여서 같이 싸웁니다. 같이 소리를 내어 싸움. 이게 본능에 가까운 반응인 거죠. 찔리시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반응이 주된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미성숙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지치료의 방식을 씁니다. 인지치료가 뭐죠?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물론 이제 미성숙함이 자랑은 아니지만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몸은 40대지만 마음은 20대야. 이런 게 결국은 자기의 미성숙함을 젊음으로 포장하는 건데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냥 꼰대라고 하지. 그렇죠? 그렇게 40대답게 사셔야 됩니다. 저밖에 없나? 아, 40대 몇 분이 있죠? 그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성숙함, 자신의 미성숙함을 젊음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해야 됩니다. 이게 미성숙함이지 젊음으로 인지하고 있는 동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뼈 아프지만 인지해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도 이런 반응이 크구나. 아직도 연약하구나.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내 안에 근심이 있구나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걸 모르고 있는 동안은 절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일수록 심적으로 굉장히 약할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하는 이유는 뭐죠?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미리 쳐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세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많죠?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람에게 상처 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없죠.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이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별거 아닌 행동을 했는데도 누군가는 상처받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 자체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말이 내 기분에 따라서 상처가 되는 날도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를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위험과 안전 두 가지로밖에 구분할 수 없다면 아직 나는 약한 겁니다. 미성숙한 겁니다. 지금부터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지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시작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그것을 알아쳤다는 것은. 사실 이게 어린 시절에 선행되었어야 될 교육인 거죠. 안정을 잘 누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걸 바르게 교육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처럼 환경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자를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환경 탓만 한다고.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그렇다. 내가 타고난 천성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환경 탓만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모자라게 교육할 수도 있고 다 채워주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 또한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고 과거에만 화를 내고 있고 부모에게만 화를 내는 것은 13절 말씀의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는 밖에 못 나가. 환경이 이래서 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게으름이다. 너의 선택을 하지 않고 너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는 건 이제는 너의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니까 선택의 기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뭡니까? 무엇을 주시는 거? 나는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주신 능력은 이겁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이제 고대 이집트의 지혜의 글이 있거든. 고대 이집트에도 이제 잠언 같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의 모페라고 말하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고대의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그냥 가져온 거다. 가져온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가져왔다고 할 수 있죠. 거의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수준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걸 가져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지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냐 안 하냐가 달라요. 왜 지금이라도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사회성을 키우고 이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왜죠?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인지해서 이성의 힘을 키우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환경이 어땠든지 내가 미성숙하든지 성숙하든지 하나님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다 자기의 피조물로 여겨주십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움츠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인격이 부족할 수 있고 성장이 모자랄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미련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바른 지혜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명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28절에는 또다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옛 선조가 세운 지계석 이제 말하면 지혜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은유적 표현, 옛 선조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죠? 지계석은 뭐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정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분배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너는 여기 살고 너는 여기 살고 이렇게 정해주시. 그리고 지계석을 세우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땅이다. 조상 대대로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건 물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은 이스라엘의 원칙대로 하면 뭐죠?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계석을 넘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너무 가난해지고 힘들어져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원래의 가문으로. 그래서 영원히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연약한 자를 인정해 주라. 그들의 범위들을 침범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의 결정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존중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부족한 사람이 늘 함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어딜 가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잘 가르쳐 주고 물론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징계하는 채찍을 써야 될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잘못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으셔서 채찍 구매하셔서 때리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폭력을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채찍을 써서 이게 경고하고 인상을 쓰며 화내는 때도 있다. 너의 에너지를 엄청 써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경고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키기에 아이의 미련함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힘든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한 명의 인생이 자라는 데는 격려도 필요하지만 징계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찍을 쓰라는 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징계는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유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폭력은 절대 유익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거지. 그래서 징계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죠.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뭡니까? 징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먹이고 키워야 됩니다.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선행돼야 징계를 할 수 있죠. 혼낼 수 있게. 아무나 혼낼 수 없습니다. 아무나 징계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아까 말했듯이 위험을 느껴서 얼어붙거나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되죠. 잘하게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성숙의 단계로 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단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양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각자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임이죠. 이게 29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로운 삶을 사는 거고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능숙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능숙한 삶이 되는 거죠. 성공이라는 허황된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고 내 일에 능숙해지는 것을 지금 고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에 능숙해지고 전문가가 될수록 성공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자부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성공을 원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정복력을 채우는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미지는. 근데 일의 능숙은 뭡니까? 물론 성공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표현이 일의 능숙일 수 있지만 이건 다릅니다. 목표가 다른 거죠. 나의 정복력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이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회사 일에 능숙해지고 내 기능에 내 은사가 더 발전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거죠. 나도 유익을 누리겠지만 많은 사람도 유익을 누리는 거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줌으로써 나도 유익을 누리고 나의 효능감도 자아 효능감도 높아지고 목적의식이 보상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바르게 보는 겁니다.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거죠. 이성의 뇌가 발달된다는 건 자기를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만 자신을 대하지 않고 나는 불쌍해, 나는 연약해, 뭐 이건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지 성숙해 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심리학 책들이 이제 많이 인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심리학을 좋아해서 이제 많이 보는데 이제 재밌는 게 극단적입니다. 두 부류의 극단적인 거예요. 갈등 해결을 예를 들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공감해라, 포용해라.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또 다른 극단은 무시하고 살아가라. 신경 끄기 기술 뭐 이렇게 무시해라. 뭐 아니면 도망쳐라. 뭐 이렇게 안 된다. 이런 게 극단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사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공감이란 메시지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거를 강화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그런 메시지가 또 맞는 거죠. 그래서 다 극단으로 가서 사실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착한 사람 있고 내가 그런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무시하는 쪽의 책을 읽고 그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반대는 또 반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는 대로 가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아는 것도 굉장한 지혜입니다, 사실.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도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타인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노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노에 이제 자로 편해 보면 유명한 말이에요.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불의동화한다. 좋은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화의부동은 화합하되 남들과 같아지기를 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고 하지만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군자는 같지 않아도 화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같이 가야 화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선을 지켜주면서 화합하는 거죠. 이게 또 오해하시면 또 너는 나, 나는 나 이게 아닙니다. 같은 식당을 가서 따로 앉아서 네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라도 함께 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어려운 게 이겁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군자는 상대를 존중하면서 연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죠? 군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대와 같아지는 데까지 오히려 낮춰주시면서 우리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군자를 뛰어넘는 영역들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돈보다 명예가 낫다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이해시켜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에게 맞춰 주시는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삶은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도 존중하고 부자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존중하는 삶인 거죠. 재물보다 사람들의 사랑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상식에서 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성숙으로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연합할 수 있고 사랑받는 수준까지 가셔야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설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또 감사 찬송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61장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네, 일어나 계시고 이 시간에는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리셨던 헌금을 위해서 대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얻은 재물들 내가 다 가지지 않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고로운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더 갚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따뜻한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강복선언으로 마칩니다. 강복선언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파송하면서 이제 복을 선언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걸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어서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도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그 목사가 이제 손을 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모두 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사람까지 이제 다 보라고. 그래서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신다는 걸 이제 인지하는 시간이어서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고 이제 눈 뜨고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는 이제 마쳤습니다.